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다윗이죠. 그는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용모가요, 붉고 준수했습니다. 잘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노래 잘하는 곱상한 청년이 반전 매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가 골리앗을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겁니다. 노래도 잘하고 골리앗도 무찌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을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청년이 저희 석관중앙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사익감 1위 후보였을 겁니다. 바로 사위를 삼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온 백성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합니다.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까지도 다윗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만 받고 있으니 다윗은 이제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인들의 노래로, 여자들의 노래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 7절인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고 여자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그 업적과 위상이 사울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뛰어나다고 칭찬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잘했거든요. 골리앗도 죽이고 나이도 되게 어립니다. 한 18살? 그런데는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당연히 막 칭찬을 하는 거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윗 잘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 노래를 그 속이 좁은 밴댕이 소각다치를 가진 사울 왕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8절이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 말을 듣고 노합니다. 심히 극대노를 하는 거죠. 내가 다윗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다윗보다 키도 크고 다윗보다 지금 죽인 사람도 많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온 백성을 적으로 돌렸을지라도 절대로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됐던 사울 왕을 다윗이 적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적이 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죠. 큰일이 났습니다. 과연 다윗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요, 참 부지런한 사람인 게 이런 일에는 참 부지런합니다. 그 노래를 들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의 대적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들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궁중의 악사로 이 수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사울 앞에서 악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 앞으로 누가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까? 사울 왕이 창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려 2번씩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혹시 누가 창 던지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창이 막 내 앞으로 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창을 이리저리 잘 피해 도망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친구들과 함께 수목원을 갔는데요. 그 수목원을 가니까 그 길가 옆에 투호가 있더라고요. 혹시 투호놀이 아십니까? 전통놀이. 그 화살을 던져서 이 통 안에 넣는 게 이제 투호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가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투호를 딱 잡고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과연 저와 친구 중에 누가 더 많이 넣었을까요? 제가 잘 못 던지게 생겼죠?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무려 3개나 넣어서 이겼는데, 중요한 건 몇 개 중에 3개를 넣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30개를 던져서 고작 3개를 넣었습니다. 제가 투호를 잘 던집니까? 못 던집니까? 네, 엄청 못 던지는 거죠. 30개를 던졌는데 고작 3개 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면 다윗은 피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위협이 되지도 않고 당연히 맞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저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컸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무기가 바로 이 창이었죠. 오늘도 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고요. 그는 언제나 창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좋아했습니다. 창이 사울의 주된 무기였고 편하게 쓰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창을 잡고 전쟁에서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적의 몸을 이 창으로 꿰뚫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 그 사울 왕에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던져서 죽이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사울의 창은요, 다윗을 죽일 만큼, 수백 번, 수천 번 죽일 만큼 너무너무 날카롭고 위협적인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을 다윗이 연달아 2번이나 피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위험한 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살해당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사울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입니다. 이에 포기할 사울이 아니죠. 그는 바로 다음 계략을 준비했는데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아멘.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천부장이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군으로 임명을 하고 백성들 앞에 드나들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 좋아 보이시나요? 안 좋아 보이시나요? 천부장이 됐습니다. 장군이 됐습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그래도 좋아 보이죠. 다윗에게 지위도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성도님들, 제가 유년부 전도사거든요. 4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요. 그런데 이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오늘부터 제가 1000명 정도 되는 이 석관중앙교회 담임 전도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시죠. 네. 이렇게도 어리고 경험이 없는 이 전도사를, 어린 사람을 담임으로 세우다니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딱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평생 양을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군인으로의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나이도 18살 어립니다. 그런데 장군으로 세워버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나들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 너 망신 좀 당해봐라. 사울 왕이 다윗의 그 어리숙함, 미숙함, 무능함을 온 백성들에게 폭로하고 싶어서 지금 천부장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궁지로 몰렸습니다. 이제 왕이 세웠으니 물을 수도 없고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절이죠.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요 18살 소년이 군대를 잘 통솔하는 겁니다. 게다가 양치기가 베테랑 장군들보다 훨씬 더 잘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잘 다스렸던 이유가 있었으니 그 이유는 1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천부장이라는 이 자리는 다윗에게 분명히 부담이 되고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능가할 만한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계획이 또 실패하자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 제일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 같은데요. 그가 이 남녀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울의 딸이요 다윗에게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빠, 다윗이 오늘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아빠, 다윗이 오늘 저에게 인사를 해줬어요. 이 관심이 많은 거죠. 사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딸을 이용합니다. 다윗, 너 내 딸과 결혼을 해라. 다윗에게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에 있어서 남자가 장인이 될 그 사람에게, 여자의 아버지에게 이 여자에 대한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결혼 상대가 누구입니까? 왕의 딸 공주라는 겁니다. 이 공주에 대한 합당한 값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만한 돈도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 왕의 딸이 나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족이 되고 싶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이를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나는 다윗아, 큰 돈 필요 없다. 나는 내 딸의 사랑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된다. 로맨티스트가 납셨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너희 잘 살기만 하면 돼. 다만 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구해서 와라 고 사울 왕이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은요 자기 딸의 사랑을 이용해서 딸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딸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군인 200명을 죽이고, 100명도 아닙니다. 2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베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사울의 계획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의 계획이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다윗과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계획은 모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향해 던진 창들은 결코 무딘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에
충분히 날카로운 창들이었고 다윗을 없애고 남을 만큼 지혜롭고 또 악랄했습니다. 사울의 딸을, 자기의 딸을 이용하고 그리고 천부장이란 지위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위협들로부터 다윗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죠. 비록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때로는 우리의 힘을 넘어가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혹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 나를 염려하게 하며 또 나를 낙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문제가 오늘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으십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를 죽일 수 없고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손댈 수 없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며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확신하며 넉넉히 그 힘으로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늘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